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9장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 17절 말씀부터 해서 30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게 됩니다. 16절에 나와 있었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어떤 주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수를 심판하기를, 특별히 예수를 사형언도, 그것도 십자가형에 내어주기를 그렇게 자발적으로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빌라도가 아니라 그 빌라도에게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궁지에 몰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반으로 나누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장부터 12장. 우리 잘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1장.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책을 부르는 별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특별히 요한이 선별해서 몇 개? 7개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책을 기적의 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무슨 책이라고 부른다라고요? 표적의 책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적은 그냥 영어로는 미라클이죠. 신비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표적은 영어로 뭐였어요? 사인이었죠. 사인이 뭐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보는 교통 표지판이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 스스로가 이야기하기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진짜 책을 몇 권을 써도, 수백 권을 써도 부족하지만 내가 그 중에 이것들을 선별하여 썼다라고 20장에 이제 다음 장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몇 가지만 뽑아서 기록한 이유를. 그런데 그 7가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밝히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는 마술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7가지 기적들을, 7가지 표적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정말 약속대로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기록된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본인이 자신의 피를 공급함으로써 교회와 함께 연합될 그 아름다운 결혼의 예식을 완성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얻게 될 최종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몇 장? 21장까지의 책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별명이 뭐였죠? 영광의 책입니다. 기억하시면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단 며칠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간 목요일 밤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채 40일 정도가 되지 않아요. 한 30 며칠,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을 기록해 놓은 것이 13장부터 21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러셨지만 그 뒤에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 13, 14, 15, 16, 17, 18, 19, 20까지 다 무슨 얘기? 이제 20장을 혹시 뺀다라고 한다면 이 7장 동안 사도 요한은 오로지 예수님이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19장 본문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몇 번 하긴 했지만 왜 예수님의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주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의 별명이 영광의 책입니까? 모멸의 책, 고난의 책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왜 이 부분이 영광의 책인지. 학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별명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타날 때마다 이 영광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뭘 가리키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뭔가 상징적인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깨달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든지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이날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게 예수님이 생각했었던 영광이었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분은 그것이 영광임을 알고 있었고 영광으로 취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어쩌다가 이제 19장 요한복음 19장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불쌍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참 안타까운 죽음을 죽었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너희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할 것이고 그 희생이 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핏값을 가지고 그 대가를 다 치러 너희를 살려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빠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인지,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영광 받는 것이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업자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부끄러워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업자가 되었건 세상의 백만장자 대통령이 되었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강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무능력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도 못 먹고요. 직장도 못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귀신들의 이야기, 뭐 신비스러운 경험,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원래 단어는 속량한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구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사오기 위한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빚이 아니라 법적인 빚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레벨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가정보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보다, 여러분들의 커리어보다, 여러분들의 평안함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거리와 자존심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전을 보탤 수 없는, 드릴 수 없는, 정말로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를 하건 40일 금식 기도를 하건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5절, 시편 49편 15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한국어 번역은 영접이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나를 값을 주시고 사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희생을 베풀어서 너희들 스스로 낼 수 없지. 그 돈, 그 빚 갚을 수 없지. 너희들이 받아야 하는 그 처벌 다 있지. 내가 다 속량할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속량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니.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대신 희생을 치르시고 죽어주심으로, 다른 말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3장부터 21장 십자가를 중심으로 담고 있는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뭐를 숭배해요? 힘을 숭배합니다. 강한 자,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자식 잘 키워놓은 자, 사업을 성공한 자, 세상에서 베풀기를 많이 하는 자,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힘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종류의 힘이 되건 그것을 숭상하는 것이 모든 다른 종교요, 심지어는 불신하는 무신론자들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했건 교회에서의 타이틀이 뭐가 되었건 예수 앞에 엎드리라. 왜? 너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막 희생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앞에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다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대로 대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말고는
여러분들이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영광스러운 자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적적으로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분의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적인 죽음과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영화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고난주간에 항상 보는 영화가 뭐예요? Passion of Christ. 혹은 뭐 예수님 영화 보면 얼마나 찬양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그 본문 가서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지.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너무 힘들었겠다. 목말라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아니요. 예수님이 목말라서 목마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예수님이 목말라서 목마르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예수님이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예수님 진짜 힘들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정말로 힘든 사형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에, 육체적 고통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죽으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영광이라고 불렀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 저자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야만 했기 때문에. 왜? 성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의 뜻이 당신의 은혜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인간 저자를 이용하여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죄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본인이시다. 그런데 그냥 우리를 심판하기만 하는 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계속 기록되고 십자가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실질적으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거예요. 나도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병이 나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 특별히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의도하셨던 그 오리지널 의도, 원래 의도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예수님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이나 정확한 표현이 있었죠. 요한이 쓴 표현, 어떤 표현이에요? 그 24절에 보면 시편 9절 인용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또 어디도 나와 있어요? 28절에도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신약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약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기에? 구약이 도대체 어떤 약속이 있었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누군가가 대신 희생을 치름으로 그 은혜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계속되는 약속이었어요. 첫 범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입혀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다툴 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려 결국에는 인간,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늪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여인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것에서 구약의 약속은, 구약의 계시는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씨, 후손,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라고 하는 단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너의 식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가문 아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늘 우상 숭배하고 자기도 맨날 우상 만들고 그랬는데 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뭔가 한 걸음 나아갔을 때가 아니라 그가 자기 스스로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되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요? 너의 씨, 후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한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것은 너의 씨, 즉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세 언약도 우리는 맨날 언약 지키고 율법 지키고 규칙 지키고 못 지키면 벌 받고 잘 지키면 복 받고, 구약의 율법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너희를 인도해서 어디까지 데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데려가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라. 교회 생활 100년을 했어? 상관없어. 너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진짜 부족한 자야.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장을 비추잖아요. 우리의 행동 말고. 우리의 심장을 비추면은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아세요? 정치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인간의 노력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보고 맨날 미국 교회에서 인종 간의 화합, 교회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예배된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자랑할 거리 없는 죄인들을, 그들이 유대인이 되건 헬라인이 되건 상관없이 다 구원하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려고 해도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뭘 가지고 제가 자랑하겠습니까? 제 삶을 24시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고, 그 대속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되고 있었다라고요. 내가 이 대속을 성취할 것이다. 구약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구약 율법의 또 다른 어쩌면 더 중요한 축이 뭐였습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지금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나서 제사 드리는 교회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 있으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이 그림자로서 실체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제물이, 너희에게 필요한 대속이 바로 이것이었다. 너희의 죄를 씻는 것은 너희가 가져오는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는 택도 없다. 너희 스스로가 가지고 오는 너희들의 거룩한 삶으로도 택도 없다. 너희들 중에 가장 괜찮은 자가 나와서 나를 위해서 아무리,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님들이 나가가지고 이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고해성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너희들 중에 아무리 의롭고 깨끗한 대표가 나와서 나한테 간구를 해도 대속이 되지 않는다. 무슨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본체의 영광을 가지고 인간의 똑같은 모습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내 죄의 대가는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각함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대충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나에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는 거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메시지였다. 그래서 구약 내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야. 호세아 이야기도 뭐예요? 그 고멜이 정말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떠나가 있을 때 누가 가서 살려와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호세아가 가서 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일어날까?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고 고민하던 차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응하였다. 드디어 너희의 구원이 이 역사와 인생 가운데의 실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허투루 살지 않고 본인의 모든 1분 1초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그대로 하나도 나는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없고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만 한다라는 그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계시고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이미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의 죄목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 죄목은 신성모독이에요. 유대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은 어떻게 죽인다? 죽여야죠. 당연히 죽여야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형을 향해 갑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스스로 사형 자체를 피하실 수도 있었고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 정황상으로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돌에 맞아서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게 십자가를 향해 흘러가도록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몇 번 읽어드렸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게 뭐냐면 범죄자들 가운데에 사형당해야 될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는 경우들이 유대법에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무 위에 밤새도록 달지 말라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약 율법 백성들은 그게 당연히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형당하고 저주받은 것이지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인용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다시 한번 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죠. 나무에 죽는 죽음은 하나님이 구약에 설치해 놓은 아주 특별한 장치입니다. 어떤 장치? 저주받아 죽을 죄인의 운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아주 그래피컬한 정말로 눈으로 보고 끔찍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죄의 저주가 저런 것이구나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특별한 장치가 나무 위에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길을 택하셨다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라고요. 왜요? 무죄하지만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은 가장 기쁜 일로 여기셨어요. 가장 기쁜 일로. 여러분들 부모로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애를 안 낳아서 모르시죠? 자식이 애쓰는데 안 돼요. 가서 은근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알아봐줘요. 부모가 기쁩니다. 그걸 부모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속량을 주님이 아들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마음과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형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불평할 때 어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요?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해답이 뭐였어요? 야, 약 발라. 아니죠. 야, 니들이 내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봐. 아니면 뭐 재물을 좋은 걸로 드려봐봐. 그런 얘기 안 하셔요. 딱 한 가지 원하셨어요. 불뱀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죄가 우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서 달리신 예수 바라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이야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맨날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그것만 좋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라고 교회 왔다 갔다라고 한다고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좀 착하게 누구 섬겼다라고 해서 사람들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장대에 달아서 온전히 저주하실 때에 그 저주를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 가운데 다 감당하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쭉 가시는 거 보이세요? 우리가 오죽 예수님이 말을 안 하셨으면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7마디밖에 없어요. 물론 힘들고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할 말이 없으셨어요. 왜? 그 마지막에 죽으시는 장면이 구약에 묘사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불평 없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그게 뭐예요?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는 것.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고 그 뜻이 드디어 역사 가운데에 성취되는구나. 니들은 모르지.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피식하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뻐서. 순순히 고난받는 구원자 종. 이 모습은 구약에 계속해서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 아니고는 하지 않고요. 여기저기 저항할 수 있었지만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도 볼까요? 여기 18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두 사람 누군지. 누구예요? 강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을 조사해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뭐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못을 크게 했으면 로마도 그냥 쉽게 사형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식민지 지배를 할 때에 뭔가 좀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시키지, 아무 명분도 없는데 너 마음에 안 들어 죽어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유대인들도 나름 납득될 만한 나쁜 사람들이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취급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취급받는 거예요. 범죄자요, 강도자, 강도 중 하나로 취급받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에?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 자기 영혼을 버린다는 표현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시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 나와 있다라고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법을 가지고 때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에요. 자신들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데 내가 그것 다 견디고 너희들의 그 잘못된 시스템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주겠다. 왜? 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지금 완성하고 계시는 죄인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충실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평상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시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셨는가 하면 내가 약속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약속된 다윗의 왕좌에 앉을 왕이다. 메시아가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죄의 패를, 죄목을 써서 십자가 위에다가 달고 싶은데 뭐라고 달아서 썼다라고 나와 있죠?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우리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냥 빌라도가 썼다라고 생각하죠. 빌라도가 그냥 썼으면은요, 어쩌면 그 뒤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확 밀잖아요. 야, 그렇게 쓰지 마. 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이렇게 해요. 만약에 이게 진짜 빌라도의 강력한 의지였다라고만 한다면 인간은 사람이 밀면 밀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쓴 것은 빌라도의 손을 빌린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왜? 구약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에 대해서 구약은 이미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생길 때부터. 창세기 49장에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는 이제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가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이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들을 회복시킬 그들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그 왕이 일단 오긴 왔었잖아요. 그림자로. 누구? 다윗, 솔로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다윗의 죄를 보십시오.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죠.
한 번에 3가지 죄를 짓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들이 기다렸었던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왕의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났던 평강의 왕, 그렇잖아요. 샬롬, 솔로몬. 그 왕도 어때요?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단 말이에요. 뭐 그것까지는 그 당시 문화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우상숭배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서 왕의 통치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왕이 다윗의 왕좌에 앉은 유다 지파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될 것인데 그 소망이 갈갈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까지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23장 5절에서 뭐라고 예언하는지 다 들어보십시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그 다른 왕도 있었죠. 무슨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왕가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직 누구 지파만? 유다 지파만. 다윗의 왕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하나님의 그리스도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왕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죽는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 세상은 가장 비참하고 참 비굴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은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자기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다루셨어요. 뭐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왜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요, 그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 끝까지 이어져요.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울지 말라.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봅니다. 그런데 계시를 보는 와중에 이제 5장쯤 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비밀이 개봉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소망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비밀이 봉인되어 있는데 우리 어제 편지 보셨잖아요.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뜯을 수 있는 능력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무 서러워서 인간이 구원받을,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너무 서러워서 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던 장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예수님이 이겼어요. 근데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반드시 떼시고 하십니다. 참 재밌는 건요. 우리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사자와 함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자꾸 비유한다라고요? 사자와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귀엽고 예뻐서가 아니라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려 그들을 살리는 그 6월절 어린 양.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영원토록 좌정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구약 모두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다윗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입니까? 아니면 거기 다윗의 주머니에 있었던 5개의 돌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다윗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들을 대신하여 나와서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싸움으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자격도 없고 비겁한 놈들에게 자신들의 승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예수 얘기. 다 예수 얘기. 내 이야기가 절대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 예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또 한 가지, 진짜 이건 너무 신기하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처벌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해요? 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을 제비를 뽑아요. 이게 참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미리 얘기한다라는 건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그 다음에 내 유품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유품을 남길지도 모르겠고 그걸 사람들이 제 유언장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처리할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고 감도 오지 않아요. 근데 시편 22편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시편 23편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것만 하지 마시고 자꾸 그거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시편 23편도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어쨌든 시편 22편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시편 22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예수님 얘기인지 아닌지 분명한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맨날 십자가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만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중고등부학 때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막 맨날 고난주간 때마다 금식하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거 그냥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제 말할 때가 되어서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대우 아닙니까?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이게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너부터 나와서 살아봐. 심지어는 옆에 있던 강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시편 22편에 무려 1000년도 되기 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죄인들이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여러분들 이거 다 누구 보여주는지 아세요? 저 로마 군병들, 저 유대인들, 저 위선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지금도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것 있으면 예수 밟고 올라가서 예수 어깨 위에서 나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영광도 자랑도 없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수를 손가락질하며 예수가 가장 낮고 부끄럽고 천한 자리에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십시오. 당신 하나님 기뻐하시니 인생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실 수도 있어요. 왜? 뭘 보면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옆에 가장 순종을 잘했던 인간 존재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아프고 그가 이렇게 가난했고 그가 이렇게 헐벗었을 때에 하나님 그를 그냥 그인 모습 그대로 기뻐하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을 은혜 가운데 대속적으로 구원하기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인데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구약학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시편 22편을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돼요.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다윗을 대적했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어봐도 어디를 읽어봐도 악한 무리가 다윗을 둘러싸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수족이라는 게 뭐예요? 손과 발이잖아요. 손과 발을 다윗이 찔림받은 사건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찔려서 돌아가시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이렇게 대접한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흠모한다라고 하지만 제 육체의 삶과 연약함을 봤을 때에 여전히 나는 예수를 못 박는 자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시편입니다. 여전히 아직 요한복음 아니에요. 시편 22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디 나와 있다라고요? 요한복음 말고 시편에 1000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와, 말이 됩니까? 누군가가 죽음을 죽을 것인데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대우를 받고 그리고 그의 유품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군인들이 요한복음입니다.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군인들이 구약 성경을 엄청 잘 알았겠죠. 시편 22편도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야,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렇게 죽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유산이 처분돼야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이방 로마 군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존재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무지 가운데 뭐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충분히 찢어가질 수 있지 않나요? 왜? 이미 한번 했잖아요. 겉옷 가지고 쫙 나눠가지고 4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4명이서 나눠 가졌잖아요. 물론 통으로 이게 그 솔기가 없이 그냥 천이 길게 된 게 더 비싸긴 했어요. 근데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0만 원 받고 저 사람이 100만 원 받느니 다 같이 그냥 5만 원 받는 게 낫다. 뭐 이런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다 같이 평균적으로 나눠 갖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가지고 여기 시편에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겉옷을 나누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요. 진짜 신비로움도 이런 신비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당할 정말로 수치스러운 장면을 그대로 시편에서 묘사했고 예수님이 그대로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약속된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집중하는 건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28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모든 일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은혜로 그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목숨만 딱 끊어지면 되는 그 자리에 이제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질문. 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1번 목이 마르셔서 2번 딴이에요. 제 보기는 항상 딴 거죠. 맨 마지막 번호 딴이에요. 물론 예수님 목이 마르시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눈치가 빠삭한 분입니다. 눈치가 빠삭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대접 받을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여기 신포도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랑은 다른 겁니다. 신포도주는 뭐냐 하면
그 약간 그 신경 안정제 그 당시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쓰는 거고, 사실은 그 먹으면 그 바닷물을 먹으면 어때요? 더 목마른 것처럼 이 갈증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물을 못 얻어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못 얻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얘들이 약 올릴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조롱할 줄로. 물 필요해. 야, 먹어. 아유, 물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얘들이 기대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의미에서 이런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아직 이때까지 회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때리고 희롱하고 했던 상태에서 이 행동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왜 하신 거예요? 조롱받기 위해서. 예수님 세디스트입니까? 맨날 아프고 힘든 거 막 이런 것만 즐기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아픈 게 좋다라는 거 다 알아요. 병 없이 건강한 거 좋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우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해서 물도 못 맞고 오히려 희롱당하는 그 자리에 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체험하는 자의 영적 목마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있는 그 자리는 사실은 누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갈증이 나시는 적이 있습니까? 있죠. 제가 얘기하는 갈증이 이 육체의 갈증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친구들의 인정이 됐건, 세상에서의 성공이 되었건, 건강에 대한 어떤 니드가 되었건 인생의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서서히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생이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육신이 약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죄의 저주를 이 온몸으로 다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갈증이요,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허무함이요, 너희 인생의 무의미함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아까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거기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나의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거 부탁하지 떨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목이 마르고 힘든 거예요.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게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여기 그대로 실천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갖다 줄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확률적으로. 굳이 뭐가 준비되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준비되어 있었어도 로마 군인들이 그래야 할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시편 69편.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거기에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짧게 나오는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쓸개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주면 보통 우리 어떤 거 줘요? 좋은 거 이렇게 손주들 먹이고 싶으면 달고 맛있고 건강에 좋고 이런 거 막 주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사람들, 자기의 원수들이 되어서 자기한테 음식을 준다라고 하는데 음식으로 뭘 들고 오는 거예요? 쓸개를 들고 온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모습으로 이 메시아의 대적자들이 막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원수가 메시아에게 음료가 필요할 때 뭘 갖다 준다라고요? 너 한번 물 먹어봐라 하면서 물이 아니라 식초를 갖다 준다라고요. 신포도주를 가져다 준다라고요. 이게 저희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바라는 게 있는데도 그거 안 갖다 드리고 딴 거 갖다 드리잖아요. 나의 소원, 나의 자랑, 육체의 만족, 내 자존심, 나의 이상주의,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입니다. 그 모든 일을 다 끝내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드디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극히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 뿐이에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구약의 역사와 약속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오셔서 초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저주받은, 너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나를 너희는 바라보기만 하여라. 예수님 의도적이셨고 그의 능력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좀 이상해요. 왜요?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있는 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들이 작가라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이 나의 정신력이, 나의 영혼이 끝까지 막 버티다가 이제 뾰로롱 떠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머리를 숙이죠. 순서가 다른 거 보이세요? 예수님 먼저 뭘 하세요? 머리를 숙여요. 그랬더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이제 다 됐다. 나를 삼켜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한테 큐를 주는 거예요. 야, 고개 숙인다. 그리고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게 영광의 책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기록이에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미화를 해도 십자가의 죽음은 아름답지 않아요. 밉고 정말 참 비굴하고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의 성경의 그림대로 보는 십자가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섬긴다. 우리가 이 예수를 섬긴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섬긴다라고요. 하나님의 대속에 의한 은혜의 구원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약속대로 성취해 내셨습니다. 즉,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죄인 구원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기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게 언제부터 계획돼 있었다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제 힌트를 다 안 들으신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곧 창세 전에, 이제 답이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 자격도 아무 능력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때가 언제예요? 구약을 넘어 창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사람의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 가운데 기록된 것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도 없는 영원한 세계 가운데, 그 종말론적 세계 가운데에 창세전부터 아들 예수를 통하여 자격 없고 능력 없는 그의 택자들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약속된 대로 다 구해내시기로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의 신랑이었던 예수는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셨습니다. 너희 신랑인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이 다하기까지 모든 것을 바쳐 너희를 살리고야 말 것이다. 이게 신랑 되신 우리 예수의 고백이고 십자가에 기록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다른 영광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소망도 없으며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소망과 우리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에 그것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